간단한 교회 소식이요. 자, 먼저 우리 김영주 목사님 좀 이따 소개하고 그냥 간단한 소식. 우리 김미경 사모가 오늘 오후 5시에 드디어 이제 우리 교단 산하 신학교 CTS, 우리 임창수 목사님이 부학장으로 계시는 CTS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 MDB라고 그래요. 목회학 석사 졸업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으로 다음 주일날은 누가 설교한다? 김미경 전도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기도 많이 하셔갖고 우리 김미경 사모가 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이제 먼저 말씀 보고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잠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저기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앙의 반석이란 제목으로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텐데, 김 목사님은 35년 관계, 내가 청년회장할 때 전도사님 벌써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키시면 돼요. 누구시면 돼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캘리포니아 파스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과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이 위로와 고침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김영주 목사입니다. 제가 김영주. 이 시간 여기 섰으니까 다시 한번 저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불러봐야 돼요. 샌디에고 성도님들 할렐루야. 한국에 있는 인천에 계신 목사님 할렐루야. 아산에 있는 목사님 할렐루야. 괴산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누구라고요? 김영주 목사. 제가 생김새도 괜찮고 말씀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보여준 것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는 일찍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서 목사님이 자기의 마음을 사모님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목사로서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주지 못해요. 그냥 목사 자신만이 알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주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목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늘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는 아마 나밖에 모를 거예요. 그 나만 부르는 노래예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는데 그때 배워서 오늘날까지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서정관 목사님도 배워서 부르세요.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사실 신앙생활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면은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10년, 20년 생활해도 변화가 없어요.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동기들 모임이 있으니까 김 목사도 오시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예 나도 가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답은 했는데 내가 이제 형편을 보니까 내 은행 계좌에는 돈이 없는 거야. 비행기표를 끊어야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모임이 있어서 오라고 해가지고 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이 모임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비행기표가 비싸다. 이렇게 너는 한 주간 뒤로 미뤄라. 이런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뒤에 간다고. 동기들 모임은 다 이제 취소하고 나만 그 친구, 나를 초청한 친구만 만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00불이 들어오고 500불이 들어와가지고 비행기표를 탁 바로 델타를 탁 끊었어요. 싼 비행기도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뭐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비행기로 다 비행기표를 샀어요. 사고 나서 또 주님, 저는 밥을 사주는 목사지 밥을 얻어먹는 목사가 아닌데요. 이제까지 내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 제가 열심히 밥을 사주고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는 없어도 밥사학위는 있는데요. 그랬더니 또 돈이 또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표도 있고 밥 살 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날짜 돼가지고 내 차는 공항 파킹plat에다가 주차해놓고 탁 타고 왔어요. 근데 오는 중에 공항에 또 카톡이 왔어요. 여기 나를 초청한 친구가 또 자기 친구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자기네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숙박 다 해결할 테니까 나보고 비행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지 하고서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캘리포니아 LA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고 그 친구 만나서 호텔에 싹 갔더니 내 어카운트에 또 800불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하고 우리 서로 화상으로 통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비행기 값을 물어봤더니 1150불이래요. 근데 나는 그 돈은 없으니까 나 일단 내가 800불 줄 테니까 비행기 끊어봐. 그러니까 망설이더라고. 끊어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온다고는 했어요.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오게 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를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종에게 확실하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랑 항상 함께 하셔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우리는 늘 못 믿고 우리 멋대로 헤매다가 혼자 그냥 방황하다가 혼자 상처 입었다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게 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서정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사실은 친구들 만나러 캘리포니아 가는데 그 친구는 자기네 교회 큰 교회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럴 수 없다. 내가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이 있는데 동생 목사님을 만나고 가야지. 내가 그냥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몰래 왔다 몰래 가면은 그 목사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난 그럴 수 없다. 난 내 동생 목사님 교회 가야 된다. 우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말씀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고 제목 달라고 해가지고 평상시 내 성도들 모습을 본 거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뭐 수없이 듣고 또 들은 얘기예요. 또 28절 말씀은 교회 가면은 크게 배너에다가 현수막에다 붙여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없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는 이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 신앙을 좀 든든하게 다져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늘 준비하던 말씀이라서 서목사님께서 전화가 하시면서 주보를 해야 되는데 말씀 제목과 본문을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 보내줬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그리고 이제 신앙의 기초 하려고 하다가 기초 하면 너무 그냥 또 들어가 하면서 사람들이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뒤를 반석이라고 바꿔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부자 목사라고 불러요. 부자 목사.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밥을 얻어먹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주는 목사지.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신앙 경력이 한 60년 되더라고요. 여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 고민도 해봤고 그 어릴 적에 내가 이제 조그만 홍성에 있는 순복음교회 조그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나를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어. 나를 너무 예뻐. 왜 그러냐면은 나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내 별명이 홍성에 가면은 1등 하는 애야. 그리고 참 공부 잘하는 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애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니까 그게 너무 예뻤나 봐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뻐해주고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영재 형제는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녀드는데 어른들처럼 다녔어요. 새벽기도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부흥회 참석도 하고 또 학교 가가지고 이제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교회 앞에 지나갈 때는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시험 보는 날이 있으면은 시험을 더 잘 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머리가 맑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서 시험도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니면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가끔 1등도 하고 이러면서 다니니까 권사님이 너무 이쁜 거죠. 우리 주변에는 그때 당시 성도들도 많이 오고 역사도 오래되고 크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굳이 순복음교회를 가니까 성도적은 순복음교회를 가니까 권사님들이 이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뻐해주고 근데 한 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이게 혼자 딸 하나 데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 기고 추도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않고
나를 불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했어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본문 딱 정하면은 옛날 목사님들 하는 그 설교 스타일이 딱 나와요. 제목, 첫째, 둘째, 셋째. 그냥 자동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받아쓰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시골 제 집에 갔더니 내 서재에 이제 옛날 노트가 있어서 펴봤더니 거기는 유명한 신현근 목사님 부흥회 설교도 있고 오관선 목사님 부흥회 설교도 있고 최자길 목사님 부흥회 설교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쫙 다 이게 노트한 게 있더라고. 이러면서 이제 다녔죠. 그런데 내가 막상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다 보니까 고민이 돼. 왜 고민이야?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난 찾았어요. 못 찾았어. 찾고 또 찾았어. 못 찾았어. 아니,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을 안 닮아? 닮아야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본인 생각할 때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 닮으셨어. 제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노트를 보면은 전부 다 노트 필기를 국어 선생님 글씨하고 다 똑같아. 그 글씨를 본받아가지고 다 거의 비슷하게 쓰는 거야. 사람이 좋아하면은 닮아요, 닮아. 그죠? 부부도 닮잖아. 전혀 안 닮은 부부 있으면 수상해. 닮아요, 부부. 사랑하니까. 그러면 솔직히 교회에서, 아니, 우리 살면서 남편과 아내 관계, 여보 사랑해? 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더 많이 해.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 다니나요? 틈만 나면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국어 선생님 글씨 담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난 그래가지고 예수님 닮은 목사를 찾아 헤매다가 한 세상 보냈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도 비싼 목사님을 찾았어. 그 목사님이 청주 이몽리에 있는 이문근 목사님.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한국 가서 청주 가가지고 이문근 목사님 찾아가세요.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가지고 지금 한국에 방송이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문근 목사님이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야? 그럼 나도 한번 보자 하고 가볼 거라고. 가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함께 하니까 닮아야죠. 예수님 함께 하니까 닮아야죠. 그리고 또 있어요. 여수 은현교회 원로 목사님, 김정명 목사님. 여수 거기는 관광지로도 좋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김정명 목사님 만나보세요. 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닮은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최소한 그 두 분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위로를 받고 이제 목회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민해요. 요즘 같이 성도들 왜 그냥 싸나운지 모르겠어. 너무 싸나워요.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싸나워. 그래서 이제 불러요. 집사님 왜 이렇게 싸나워? 그러니까. 목사님 닮아서 그래? 그래. 목사님 닮아서 그랬지.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진짜 목사님 싸나워요. 목사님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차려. 그래가지고 어제 식사하다가 그 LA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비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내줬어. 난 밥값 내줬다니까 내가요. 여기 이게 LA에서 큰 교회 목사님 밥값을 내가 내줬어요. 내가 이름이 뭐라고요? 밥사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들 다 기도하면서
이제 해주니까 나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날 탁 손을 잡더니 김 목사님은 어디 가시든지 대접받는 목사님이 아니라 대접하는 목사님이 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대접하기에 가장 또 편리한 게 밥을 사주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밥을 사줘요. 친구 목사를 만나든 선배 목사를 만나든 성도들 만나든 밥을 사줘요. 그러니까 이제 밥 잘 사주지, 때로는 선교비도 잘 주지, 또 때로는 차비도 주지. 그러니까 나는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를 가까이서 보는 목사님들은 돈 많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자 목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돈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간다고 말은 했는데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행동은 다를까? 누구는 주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받는 목사가 될까? 그 고민해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죠.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은 깊이 않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려면은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고민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가르쳐.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은 주기도문 딱 있죠. 이 주기도문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이 주기도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권사님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려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안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기도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래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 만날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쓸 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시고 내게 주신 게 있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그 후배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30년 넘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이 서울 구로동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교회 후임을 거부하고 필리핀 그 오지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했는데 벌써 30년이 됐어요. 열심히 선교사해요. 이제 그 선교사들 또 그 외에 또 후배들 있는데 후배들 만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들 너희들은 니들 체면 생각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좀 한 푼 보태주시오, 좀 주시오 이런 얘기 못하는데 그거 너 잘못된 거야.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네가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파. 저들 밥 먹여야 되는데 너 돈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아는 목사님, 아는 교회에다가 돈 내라고 해야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돈 내놔. 또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밖에 더 있어? 근데 그 돈 가지고 목사님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달라고 그러나? 선교사도 너희들도 선교비 주면 네가 막 그거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러려고 선교비 받는 거 아니잖아.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공부시키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입 다물어?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내 후배 선교사는 나한테 매일 카톡 보내요. 형님 이번에 교회를 짓는데 700불이 필요합니다. 형님 이번에 그 전에 전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수료하는데 견적이 1200불 있대요.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매일 나한테 보내요. 그 달라는데 다는 못 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보내요. 그건 열심히 달라고 그러고 난 열심히 보내고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줘요? 우리 하나님이 주셔요. 난 또 그런 데 보내려고 나를 위해서 많이 쓸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바지가 필요해가지고 바지를 사러 몰에 갔더니 그 100불 밑에는 좀 시원찮아가지고 폼도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걸 딱 접었더니 150불이래 바지 하나가. 그래서 딱 살라고 딱 잡았는데 선교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저 가난한 이 150불이면은 가난한 나라 그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인데 내가 이 바지를 그냥 사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못 샀어요. 사야지 하고 갔다가 못 사고, 사야지 하고 갔다가 못 사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바지를 못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이번엔 다른 거 하지 말고 바지 꼭 사. 그러고 1000불을 주더라고. 그래서 또 그때서 이제 사기도 했어요.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베풀어요. 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는 꼭 맞게 주시더라. 기가 막히게 그러는데 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항상 넘치게 주셔요. 넘치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쫀쫀하게 딱 맞춰가지고 너 100불 필요해? 너 100불만 써.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 1000불, 너 100불 필요하다면 내가 너 1000불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지혜롭게 써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분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커지니까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잘한 것처럼 그걸 지멋대로 막 쓰더라고. 심지어는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그러다가 망해버리더라고. 하나님은요, 왕창 주셔요. 근데 잘 받아야 돼요. 왕창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딱 받으셔야 돼. 그러고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받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받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골방기도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골방기도를 하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 받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때는 10년이 걸려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방에 기도하는 훈련을 했더니 응답이 빠르더라고. 돈이 필요해요. 300불, 500불, 800불 뭐 이렇게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300불이 필요한데도 벌써 필요한 때 기간도 지나고 한참 됐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응답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받고 사용한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 누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난 거기 가면 꼭 화장실을 갑니다. 그 LA에서 사는 그 친구가 나를 자기네 교회 자랑하려고 나 바빠서 나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굳이 자기네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그 친구랑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지 담임 목사님 만나는 바람에 내가 안 써도 될 돈을 더 썼는데 또 교회까지 가자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간다. 네가 분명히 내가 교회 크게 진 거 자랑할 텐데 그러면 니네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내 사랑에 한번 온도를 한번 체크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친구한테 아무 얘기도 않고 가자마자 쫙 앉았다가 화장실에 갔어. 아니나 달라. 거기에 성도가 뭐 3,000명 모인다는데 화장실이 더러워. 이게 방송 나가셔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더러운 꼴을 못 봐요. 사랑을 안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자랑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써 장소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화장실을 가면은 화장실을 다 깨끗하게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한 것을 싹 치우고 나와요. 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를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요즘은요, 교회를 다녀도 한 몸이 안 돼요. 말로는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하면서 지체가 아니야. 성도가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학교 가려니까 학비가 없어. 나 몰라라 하고 다녀. 지체면은 그 집사님이 돈이 없으면은 돈 있는 내가 그 애 학비를 대줘야지. 지체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난 뭐 돈에는 너무 막 사람들이 아주 피같이 생각하니까 돈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청소는 해야지. 자기가 쓴 화장실, 우리가 지체들이 모여서 사용한 화장실, 내가 저들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화장실 쓸 때 깨끗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좋겠다. 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화장실 쓸게. 그래가지고 손 싹 닦은 다음에 그 물 젖은 휴지 있잖아요. 획 버리지 말고 그 물 젖은 휴지로 변기도 한번 싹 할렐루야 하면서 싹 흘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변기도 닦고 손 씻는 세면대 닦고 화장실에 가면은 가장 더러운 데가 거울이에요. 거울. 자기들이 얼굴 보는 데도 거기 물이 튀고 막 흔적이 있고 막 해가지고 얼룩졌는데도 누가 또 닦는다고 닦았는데 깨끗이 안 닦아가지고 걸레 자국이 이렇게 나 있고 그 교회가 그러더라고. LA에서 큰 교회예요. 이름 안 해도 다 알아요. 어떤 교회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내 속으로 했지. 니네 교회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냐? 사람들은 건물만 크고 사람 많으면 무슨 교회라는 거야. 그건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사랑도 안 하면서 무슨 교회고, 사랑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사랑도 아니면서 우리는 지체라고 그래요. 성도들 등골 빠지게 돈 빼서 그 돈 가지고 건물에다 크게 지어놓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싫어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40년을 넘게 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교회를 질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타락했어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서정건 목사님이에요. 서정건 목사님이 여기 교회 창립 기념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할 때 내 영상으로 보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파스토가 캘리포니아 저 끝에 있는 변두리지만 이 시골 교회가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내가 보냈어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딱 한 단어로 하라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첫날 만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 주님, 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녔는데 저와 동행하시나요? 그게 막 의문이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막 되고, 어떤 때는 막 갈등이 돼가지고 교회 그만 나와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그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사랑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측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입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랑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까 내가 얘기한 임은근 목사님, 여서은영교회 목사님, 그분들은 사랑의 천사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다 순복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냥 아직까지 우리 순복음이 한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공부 많이 하고 건물 많이 짓고 돈 많이 숫자 많아가지고 돈 많은 교단, 그런 거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요즘 시대에는 그건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을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 교단,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죠. 말로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세요. 뭐 다 쥐어줘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가 확인하려면 뭘 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니를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주는 계명은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들 간에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LA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오면서 서정건 목사님 하는 거 쭉 봤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서정건 목사님이 이 바스토 이 시골교회에서 6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이 바스토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간 목사님들도 있고 3년도 안 돼서 가신 목사님 있고 수없이 바뀌고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총회할 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보내주세요 했던 교회예요. 목사님들 여기 오래 못 있었어요. 그런데 서정관 목사님하고 김미경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벌써 6년 동안 벌써 견디고 또 여기서 또 올해 사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물어봤더니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지.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잘 몰라. 그래서 옆에서 하는 얘기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옆에서 보는 내가 보니까 서목사님이 여기 있었던 것은 서목사님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 자신도 어떤 때는 피곤해서 쓰러지는데 그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음식도 갖다 주고 거기 안부도 묻고 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와도 잘 나오셔도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당신이 그 사랑 그 당신 속에 당신도 몰랐던 느끼지 못했던 그 힘이 당신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에 당신을 움직이니까 머리로는 피곤한데 그런데도 자꾸 몸을 끌고 가가지고 방문하게 만들고 축복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못 느꼈는데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그럼 그 힘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귀신전에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이나 너무 많이 해봤어.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걸 내가 너무 빨리 알았어. 진짜 능력은 우리 속에 나도 잘 몰랐던 그 힘, 속에서 나오는 힘,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역사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찬양도 있대. 예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 찬양은 잘해야 돼. 지금도 모르더라고 그 노래 부르면서.
맨날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모르고 하는 거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왜 안 될까? 사랑의 실천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봐요. 사랑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기뻐요. 얼굴이 막 웃음이 가득해요. 내가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담임 목사 천빈 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미국에 온 지 10년도 넘었는데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나는 청소하고 있어요. 세탁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세게 했길래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 가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를 소개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애틀랜타는 목사님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나한테 왜 이렇게 담임 목사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김 목사를 보면은 뭐가 좋은지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녀.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내가 소개했지.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분이 나를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애틀랜타에서 5시간 걸려 간대요. 그래서 시골 교회고 성도가 많지 않아서 가도 사례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대. 근데 가가지고 목회를 하겠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목사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설교할 수만 있으면 되지. 나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멋지게 대답을 한 것 같아. 목사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설교하면 되지. 복음 전파하는 게 목사인데 돈 벌려고 목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려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돈 버는 거 좋아하면은 그 목사 타이틀 떼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돈 벌으라고. 돈 버는 거 죄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담임으로 있으면서 목회도 하고 나 들어주고 한국에서 별명대로 미국 와서도 부자 목사라고 하니까 어디 가든지 내 돈을 내주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이는데 목사님 이제 오시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갔어요. 내가 사모님 목사님은 이렇게 한 50여 명 모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육신의 양식도 샀으니까 영의 양식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 그랬어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인데 목사가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들은 설교하셔야 된다. 왜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가서 예배될 데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가서 저 뒤에서 쭈그려 앉아있고 저 교회 가서 쭉 쭈그려 앉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면 성도들하고 다 악수를 하는데 그 의인은 쳐다보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사무실로 가잖냐. 왜 그러시겠어요? 당신 오지 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가지고 앉아있고 그런 취급을 받으세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시면 되지. 그래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제발 좀 여기저기 교회 다니지 마시고 설교할 수 있는 데를 찾으세요. 만드세요. 그리고 없으면은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 설교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기도도 하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목사로서 건강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뭔가 막 뒤죽박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이 우리 젊은 우리 목사들 모아놓고서 한국교회 병들었다. 이 병든 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제발 좀 치유를 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하셨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 들었던 목사들은 벌써 은퇴했고 또 나 같은 사람도 벌써 은퇴 맞이하고 있고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병든 것이 치유된 게 아니라 더 병들어가지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하는 아주 못된 집단이 되고 말았는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고쳐질 수가 없어요. 뜯어 고쳐야 돼요. 다 밀어내고서 다시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뭐 여기에다가 좀만 뭐 덧붙이고 뭐 모양 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기초를 다시 한번 합시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 인생들은 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고난 가운데 살아요. 그 인생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덜어내고 쉼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쉼을 얻어요. 그런데 다 쉼을 얻냐 보니까 에이 무슨 쉼을 얻어 더 힘들어야 교회 다니면서야 할 게 왜 그냥 많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었어. 기도도 해야 돼. 기도만 해. 새벽에 나가 새벽 기도도 해야지. 거기까지 괜찮은데 헌금까지 하래. 좋다. 그럼 헌금 한다. 건축헌금 하래. 우리가 뭐 있으니까 뭐 집도 져야 되니까 또 했어. 선교 헌금도 하래. 그러면서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럴 게 많으니까 아주 쉼을 얻으러 갔는데 쉬워지는 게 아니라 뼈가 아주 허리가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 그럼 지옥 가는 것 같잖아요. 그만둘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얼굴에는 막 굳어 있는 거야. 굳어 있어. 힘들어. 그냥 목사님이 뭐 시킬까 봐 그냥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앉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도망가고 막.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되고 하면서 내 모습 봤더니 신앙이 사람이라는 게 아니요. 나무를 심으면은 이게 조그만 나무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10년 전의 신앙보다 지금의 나의 신앙이 더 좋아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훌륭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젊었을 때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진짜 열심히 다녔다 해놓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영향력 없는 훌품없는 삶이 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고쳐야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쉼을 주신다고 하셨죠. 나 쉬고 싶어요. 참 쉼을 얻고 싶어요. 휴가 내가지고 잠시 쉬었다 오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쉼이 무엇인지 제대로 쉬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까지만 해. 28절까지만 해. 29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28절까지만 해. 그러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29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몽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물어봐야 돼,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나를 보세요. 그러고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111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 권사님 111 기억해야 돼요. 111 고린도전서 11장 1절 거기 바울이 뭐라겠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됐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봤다고 그러는데 거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봐? 봤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목사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누굴 보며 배워야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만큼만 해도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목사는 설교하면서 그러대. 나는 사람인지라 이걸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목사 만나면 안 돼요. 책임이 없잖아요. 너무 무책임하잖아. 이렇게 써 있으면은 자기가 목사니까 먼저 살아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요 말씀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를 딱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발 다 씻어주셔서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는 당연하게 성도를 가르쳐야 되니까 먼저 자기가 실천을 해야지.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죠.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단을 비싼 걸로 멋지게 해놓고 가운을 막 비싼 가운 입고 온갖 폼을 다 잡고 그러면서 내세울 거 없으니까 나 하버드 나왔어요. 학위 자랑하고 이런 자랑을 하니까 서울 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라고 있어요. 박정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생전에 그러더라고. 야, 교회에서 목사 청빙을 하는데 학력을 왜 보냐? 교단에서 인정하는 학교 나와가지고 그걸 잘 이수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되지. 왜 학력을 봐가지고 세상에 많은 집단 중에서 가짜 박사계 가장 많은 집단이 목사님들 집단이 아니냐? 왜 그렇게 만드냐? 제발 좀 학력 보지 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본을 보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공부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왜? 어부였으니까.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막 그들이 막 성령 충만에 방언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범부인데. 범부란 말이 보여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되고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실천해보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요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뭘 했다고요? 목사님 설교를 받아쓰기 했다.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 작성법을 가르친 교수이기도 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제발 좀 누구에게 갖다 하지 마. 뭐 왜 기도하는데 링컨 얘기를 해.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 걸 얘기해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를 왜 어떤 백화점 왕의 얘기를 해.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줬는지 그 얘기를 해야지. 맨날 목사들이 그냥 지식자나하고 남의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1000번 만번 해도 성도들이 심령은 채워지지 않고 맨날 공허해가지고 여기도 아닌가 보네 가지고 다른 교회 가보고 말씀 좋다 왔더니 아이고 그거네 여기도 아닌가 보네 저 교회 가고 평생 교회 온 게 다 보니까 그 사람 죽으니까요 장례식에 온 동네 교회 목사님 다 오셨대. 그 목사님 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야? 그래? 우리 교인인데? 거기 가가지고 서로 자기네 교인이라고 그러고 있더래요. 왜 그래요? 한 번 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여기는 내 교회야 그래야죠. 나는 화곡순목에 가면요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성씨가 강씨라서 내가 깡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깡 권사님. 깡 권사님. 그분은 항상 할 때마다 내가 이 교회 지어질 때 이 건물 지어지기 전에 가만히 깔고 부흥회할 때부터 다녔어 그 얘기예요. 한 번 다니면 그렇게 다녀야 돼요. 왜?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이런 것도 다 요새는 안 돼요. 그래서 크게 저어놓고 무슨 뭐 바다에서 그물 치고 물고기 잡는 것처럼, 예? 그물 더 크게 진 더 크게 진 큰 배가 고기를 더 많이 잡거든요. 그런 식이야. 그리고 가면은 건물 진다고, 성도도 아주 못 뜯어 먹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헌금한 게 아까워가지고 못 떠나는 거야. 그러면 다니면 다닐수록 더 뜯겨. 우리 다 뜯어 고칩시다. 기초부터 다시 합시다. 오늘 기초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뭘 배울까요? 내가 아까 우리 교단에 예수님 닮은 목사님 두 분 얘기했잖아요. 이문건 목사님, 김정명 목사님. 이거예요, 이거. 온유, 겸손. 이게 기초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온유와 기초 훈련, 온유와 겸손 훈련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반석이란 그 비유로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가 않아. 튼튼하게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신앙의 집도 반석,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 신앙에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를 배우라고 해요. 귀신 쫓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고 막 넘어뜨리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그냥 항상 나는 온유한가 겸손한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욱 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괜히 뭐라고 안 했는데도 나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런 거를 뜯어내고 버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라고?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난 곳이 바닷가 농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시장에 가시더니 송아지 한 마리 사오시더라고. 그래서 송아지 사오셔가지고 열심히 막 여물을 주시더라고. 먹이를 주고. 어느 정도 크니까 송아지를 끌고 가지고 큰 나무에다가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왜 묶어놔요? 그러니까 코를 뚫으려고 그러는 거야. 코를 뚫으려고 이제 나무에다가 매달고 나무 그 큰 나무 벽에다가 코를 바짝 밀더니 그 날카로운 그 막대기 그렇게 끝을 깎아가지고 딱 대더니 나무 망치 딱 쳐가지고 코를 뚫더라고. 아프다고 난리 나죠. 아프다고 난리 나니까 막걸리를 그 코에다 한번 쫙 부어주더라고.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막대기를 딱 끼워놓더니 어느 정도 되니까 콧뚜레를 또 멋있게 둥글게 한 콧뚜레를 싹 바꿔서 코에다 딱 걸어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좀 더 크니까 이제 그 송아지를 들고 나가더니 나무 썰매를 딱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나무 썰매 이제 끈이 쭉 달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반개 원형된 이 멍에를 그 송아지에다 딱 얹히더라고요. 얹히더니 그 썰매를 거기다 딱 묶더라고. 그 썰매 뒤에는 무거운 돌 같은 거를 올려놨어요. 그러고서 나를 딱 쳐다보더니 너도 한번 타볼래? 그러더니 그 썰매에 날 태우고 그 송아지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썰매를 달고 그러고서 그 앞에 신장로를 왔다 하면서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안 갈라 그러고 막 난리 쳐요. 그런데 코에 콧뚜레가 있어가지고 딱 당기고 아프니까 따라가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키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구름말을 끌고 아버지랑 함께 시장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쟁기를 끌고 밭을 가기도 하고는 아주 우리 집에는 아주 귀한 재산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겸손과 온유에 훈련시키려고 예수님이 멍에를 씌워주셨어요. 멍에를 씌워주셨어. 그럼 멍에 쓰는 게 싫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줘요. 이거 멍에 네가 왜 멍에를 써야 돼? 어려운 것 같지? 싫지? 그러나 나만 믿어봐. 내 멍에는 쉬운 거야. 그리고 네가 이게 짐 지는데
그 짐은 가벼운 거야. 왜? 내가 함께 있으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공사를.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욱하고 화나고 못된 성질 나오고 참지 못하고 막 이러던 막 훈련받지 못한 망나니 같은 우리 주님이 차근차근 훈련시켜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셔요. 요구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해요. 집 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직장을 주세요. 직장. 맨날 먹고 마시는 기도를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기도하지 말고 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참 불쌍해요. 내가 저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우리 속에 나오는 이 사랑의 역사에 그걸 느끼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기도 하면 안 돼.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그거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예수님에 닮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면은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게 막 꿈에 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신앙의 기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이다. 이것은 나의 신앙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사랑의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질 것이다 하고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지어나가요. 그러면은 삶이 달라져요.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꽃은 예쁜 거야. 이런 상상 때문에 꽃을 보면 예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깨닫고 꽃을 보니까 시를 쓰게 되더라고. 와, 하나님이 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요. 그다음 꽃을 보면 사진을 찍어. 거기서 성경 기자를 올리고 거기다 내 시를 써요. 그리고 차곡차곡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한 50장 되고 60장 되면은 시집을 낼 거예요. 산을 봐도 와 높다 이렇게만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산을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가 막 느껴져요. 에베소서 1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찬송을 하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훌륭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는 꽃을 봐도 하나님 찬송, 산을 봐도 하나님 찬송,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찬송,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 놓으면 시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은 찬송하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보고 노래할 수 있도록 네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이 되라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예뻐하셔. 이렇게 느낄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 나 예쁘죠? 이렇게 할 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걸 잘 못하니까 옆에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도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아름다운 멋진 집을 지으려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이 말씀을 다시 내 밑에 반석처럼 깔아놓고 거기부터 접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 나오지, 찬송을 하게 되지, 찬송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셔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줘요? 넘쳐나게 주셔요. 너 10만 원이 필요하다며, 100불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넌 300불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300불 줄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라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로 끌러 가려고 하는 거 안 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닥부터 다 뜯어고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은 우리 하나님께 진지하게 책임져준다고 합니다. 넘쳐나게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을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했는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세계 만민이 복받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않도록 우리 가슴에 풀로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도 절 아시오니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스토 한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